how still we see thee lie above thy deep and dreamless sleep. The silent stars go by, yet in thy dark streets shineth the everlasting light. The hopes and fears of all the years are met in thee tonight. O holy child of Bethlehem, descend to us, we pray. Cast out our sins and enter in. Be born to us toda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현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복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이 복자를 한자풀이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보일시, 옆에 보일시와 가득할 복자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복이 되었느냐 했을 때에 이게 마치 항아리에 물이 가득해진 것을 눈으로 보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재물이 이전보다 더 많이 쌓아진 것을 복이라고 하는 지극히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자, 특히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복이란 굉장히 물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로 우리가 한국 사람은 보통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싸면서 꽁시꽁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축하를 의미하는데 꽁시 파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새해에 돈 많이 버세요. 이게 바로 중국인들의 새해 인사고요. 또 중국인들의 복사랑은 여기뿐만 아닙니다. 문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입춘대길이라고 문지방에 이렇게 딱 글씨를 걸어두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복복자를 거꾸로 건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따오푸라고 하는데 복이 뒤집혔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똑같은 말로 푸따올러, 그래서 복이 들어왔다, 복이 도착했다라고도 발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빠와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이 얘기합니다. 푸따올러, 복이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뚜야, 맞아, 푸따올러, 복이 도착한 거지, 복이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이 중국에는 성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보통적으로 얘기할 때랑 내리꽂을 때랑 완전히 완전히 의미가 달라짐을 그런 언어 유희적으로 관습이 생겼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무슨 동물이냐 하면은 박쥐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원지라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중국 우한에서 하나의 그 우한 수산물 시장에서 이게 전파됐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과연 무엇을 먹느냐 할 때에 박쥐를 먹는 습관이 있다, 관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자, 박쥐가 중국어로 뭐냐 하면은 삐엔푸라고 합니다. 근데 삐엔푸 아까처럼 똑같은 거예요. 삐엔푸를 그냥 삐엔 일성으로 얘기를 하면은 박쥐인데요. 삐엔푸가 되면은 아주 그 삐엔이라는 단어 그 글자를 성조를 내리꽂으면 뭐가 되느냐? 복이 변했다. 복으로 변했다. 삐엔푸. 예. 그러니까 삐엔푸인 박쥐를 먹으면서 내 삶의 복으로 변했다. 삐엔푸가 되길, 다시 말해서 삐엔푸를 먹으면서 삐엔푸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중국인의 관습이고요. 그래서 새해 복이 나에게 변하기 원한다. 내게 복된 상황으로 변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박쥐고기를 먹는데 사실 이것이 역설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 자체가 복의 역설이지 않습니까? 복이 들어오길 원했는데 결국은 복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오고 전 세계에 퍼졌음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그리고
한국인의 복이란 과연 무엇이냐? 한국인은요, 정통적으로 재와 수를 의미하죠. 물질을 의미합니다. 재정, 예, 재물을 의미하는 재, 그 다음에 건강과 생명을 의미하는 수. 참, 이 수를 볼 때에 우리나라의 민족의 그 약함과 한스러움이 느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안녕하세요라는 이 말의 뜻이 사실은 say hello가 아니잖아요. 밤중에 변고가 없으셨습니까? 밤중에 호랑이에게 물려가지 않으셨는지, 굶어 죽지 않으셨는지, 오랑캐가 침략해서 들어오지 않았는지, 혹은 어떤 양반집에 어떤 그 무리들이 끌고 가서 변을 당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안녕하세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물질만 밝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건강에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주로 밥 먹었어? 라는 것도 인사가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밥 먹었어는 정말로 밥을 먹었냐 물어보는 건데, 한국인에게 밥 먹었어는 안부를 묻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보릿고개를 넘어가듯이, 뭘 넘어가듯이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에 밥을 먹었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와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죠. 재수가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없다. 이 복되지 않다. 너 때문에 내가 복되지 않아. 너 때문에 나에게 행운이 오지 않아. 이것을 뭐라 하느냐? 우리는 전통적으로 재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재와 수가 없다. 너 때문에 내가 복되지 않아. 전통적인 한국인의 유기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복을 무엇을 말하느냐? 먼저 구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는 이 복은요, 히브리어 베라카라고 합니다. 이 베라카는 히브리어로 복을 빌다라는 바라크의 동사에서 명사가 되는데, 자, 이 바라크라는 동사는 원래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복을 빌는 행위를 의미하게 되죠. 자, 일단은 먼저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에요. 뭐예요? 베라카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라카는 명사고요. 바라크라는 동사잖아요. 왜 무릎을 꿇다라는 바라크가 복을 빌다라는 의미 동사와 같은 뜻을 가지게 되었는가? 자, 광야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갔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었던 과정이 있었어요. 신명기 8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때마다 뭘 합니까? 무릎을 꿇어요. 너희는 잠잠하라 어찌하여 너희가 소동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부르짖습니다. 백성들도 같이 고개를 모래에 푹 박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복을 빌다라는 것이 무릎을 꿇다라는 바라크의 두 번째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복이라는 단어 베라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버락 오바마, 우리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 이름이 버락 오바마잖아요. 이 버락이 바로 여기 바라크, 베라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복을 받은 오바마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축복받은 오바마 이런 뜻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인데 아쉬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미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를 의미합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제가 읽을 텐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베라카와 시편 1편의 아쉬레를 비교해 보자고요. 자, 이 두 가지
복의 단어가 있는데, 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는 거죠. 발전이 있다는 거죠. 물론 신명기는 그 자체로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신명기를 받아들이는 첫째 독자들은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이제 갓 광야를 진출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과 포로된 그 갈대아 그 땅에서 돌아오게 된 시편 1편 이하에 보게 되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과의 그 차이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같아서도 되지 않습니다.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베라카에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답니다. 자, 그 복을 받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지키면 너가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내 종도 복을 받고 너가 대적과 싸워서 이길 것이고 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요. 조건적이지요. 조건적입니다. 흔히 우리 70년대 80년대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시편 1편에서의 아시레는요. 이 말씀을 대하는 게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이 수단이 변하여 목적이 된 겁니다. 아시레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으로 종일토록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이 내 떡반죽 그릇을 차오르는 것, 대적과 싸워 이기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시편 1편의 아시레,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 자체를 즐거워하여서 내 평생 동안 내 하루 종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아시레, 복 있는 사람의 수준인 겁니다. 신명기의 첫째 독자 그리고 시편 1편의 독자는 이만큼 수준이 다른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신학적으로 풀어 쓰자면 베라카는 조건적인 거잖아요. 땅에 기름진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땅에 기름짐이 있을 것이다. 이게 베라카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다 아시레는 그게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 자체를 복으로 여기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요, 수준을요, 신명기 28장의 베라카를 바라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시편 1편에 이르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즐거워하는 아시레의 수준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심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상수훈,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산상수훈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옛날 모세가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율법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시내산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 특히 광야에서 산이라 함은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엘리사 시대에 아람 사람들이 오해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산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지으시는 모든 것 위에 계신 신이신데, 절대 신이신데, 근데 아람인의 눈에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산의 신이라고 오해를 하죠. 그러나 산이 부각되는 이유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은 거룩하게 겸손하게 그 말씀을 실천하는, 듣고 행하는 그런 장소, 예배의 처소가 바로 이전에는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들에게 설교하시는 것 또한 모세를 기억하는 유대인들에게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선포하실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입 아프게 말씀 안 하셔도 이미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효과적으로 드러내신 것이지요. 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요. 모세의 것을 갱신하고 오히려 완전하게 하신 온전하게 하신 율법을 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런 온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자, 이 산상수훈 속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 복이란 베라카가 아니고 아슈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무모한 사람 복이 있나니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연 1편 1편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사람, 하나님만으로 마음이 만족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팔복이라고 주로 하지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자, 가난이란 여러분들도 아시죠? 푸어맨이잖아요. 푸어잖아요. 푸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없어요. 나 스스로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빈곤해요. 그런데 이게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령,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요.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스스로가 우상된 것을 버려버렸어요. 오직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스스로 얘기해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욥도 그러잖아요. 내가 티끌을 뒤집었으며 주께 회개합니다. 티끌, 나는 이 먼지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둘째,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애통이라 함은 단순한 그런 인간적인 애통, 슬픔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회개가 단순히 우리 회개기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회개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는요. 슬픔을 갖고 오게 되고요. 애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애통함은 영혼의 울부짖음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1907년 평양 대부흥회였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장대한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간이 여기 있습니다. 그 애통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부으신 거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온유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온유한 자, 마음의 심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누구도 입 바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세상은 착한 사람은 항상 루저고 패자입니다.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이용을 당하게 되고요, 속임을 당하게 되고요, 바보라고 놀림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의 온유함을 지키기가 참 힘들죠. 저도 그렇게 착한 사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저의 강팍한 마음과 사나운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손해를 보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손해를 본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 중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꾸 이 우물을 팔면요, 이 사람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돼서 물이 솟아오르는데, 사막의 지역에서 오아시스를 그렇게 갈망하는 많은 유목민족들이 막 힘이 있으니까 이삭을 내어쫓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서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그럼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기는데, 나중에는 빼앗기지도 않고, 나중에는 양보해서 가장 좋은 곳에 팠더니 거기서 100배 이상의 거부가 되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제가 또 느꼈었어요.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에게 사람이 붙어요. 마음이 어진 사람한테 사람이 붙어요.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당시에는 이익을 쫓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양심이 있어서 온유한 사람에게 리더십을 부여해 주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강한 사람보다는 온유하고 소리 잘 안 내는 사람이 오히려 작지만 강한, 소리 없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더 부각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예, 온유한 자는 그러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을 마른 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죠. 옛날에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버드대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했었던 그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것을 갈망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나라냐 하면서 이 사람도 찍어보고 저 사람도 찍어보고 그러지만요, 제가 목사로서 또 과거의 정치학도로서 볼 때에 그분들은 모두 정의를 이루실 힘이 부족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에게 우리가 초능력적인 것을 바라는 것도 되지만,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상가 지도자들이 정의를 부르짖지만 그들이 과연 정의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오직 진정한 의로움은, 공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오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목이 마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흥왕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그랬지요. 이사야가 그랬죠. 예레미야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러나 그 선지자들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신 분은,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지만 결국 그들이 배부를 것임은 바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장차 그분이 오셔서 이 땅 위에 공의를 실현하실 것이다. 참된 다윗으로 오실 것이다.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결국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장차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배부름을 얻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긍휼히 여기자는 결국은 불쌍히 여김과 같아요. 제가 중국에서 이제 CCTV 6번이면 영화 채널이거든요. 거기서 배너를 중국어로 다시 해봤어요. 배너 되게 좋아하는데, 자, 중국어로 볼 때에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요. 똑같아요. 불쌍히 여기다. 크리엔 크리엔나 그러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느냐?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고요. 죄를 불쌍히 여겨서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또 고통당하는 자, 빈곤한 자를,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동정하는 거예요. 자신을 불쌍히 긍휼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지요. 자, 저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의 기도가 아직도 저는 평생 맴돌 거예요. 저 자신을 향해서도 저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겠습니까마는
저는 다만 이것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왜? 저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습니다. 참 제가 너무 회개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깨끗함, 성결함. 마음속에 죄와 속임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한결같은 마음을 소유해요. 특히 그 믿음의 순결과 절개를 지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참 많이 그런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 오죽 깨끗해가지고. 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와 이런 것들은 마음이 깨끗해서도 나온 것도 있지만, 목소리가 크다고 마귀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왜? 그 마음 속에 부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네. 화평과 평화, 결국은 샬롬이잖아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은 평강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을요, 이와 같이 사회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에게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보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일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강을 이루는 일 말이죠. 네.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또한 복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씨는 순교자들의 피다라고 초대 교회의 교부인 터툴리안이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심어진 것이기도 하지요. 불신자가 성도를 핍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왜? 죄악을 가진 죄의 근원인 그 마귀와 사탄의 영이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핍박을 복으로 여기는 것 또한 성도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보충해주는 또 다른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고무시키시죠. 성도들을 권면하시고 격려하시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그 상, 우리를 위해 주실, 이 땅 위에서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실 그 상이 크다. 작지 않다, 크다. 또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너희 전에 있던 그 엘리사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 선지자들도 이같이 너희가 오늘 당하는 그 박해를 옛날에 당했느니라, 이겁니다. 성경에 나온 그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 수준으로 너희를 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상수훈 속의 복은요, 세상의 복과 역설의 관계입니다. 반대라고요. 역수입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대잖아요, 반대.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은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는요, 사실요, 세상의 관점을 볼 때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 같다고요. 왜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복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산상수훈 속에서 왜 이 복의 말씀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같은 상황은요, 오늘의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요, 저주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오늘의 이 비대면 같은 상황,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영상으로나마 이러한 것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우리가 세상 앞에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하는 그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상황, 뉴스에 자꾸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기사가 나오고 말 못한 사정으로 끙끙 앓아야 될 우리 성도들, 이러한 상황들은 저주가 아닙니다. 복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시편 1편 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언제까지 신명기 28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베라카의 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우리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재물도 너무 많아지고 또 우리가 누구와 싸워도 이기고 우리가 1등 민족이 될 것이고, 이런 조건적인 복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정말로 감사한 것이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설교를 해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에 대해서 그만큼 제가 들은 설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항상 우리 옛날의 설교의 수준은 복에 대한 개념은 다 배락할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그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그것에 만족할래? 철 들어라. 철 좀 들어라. 언제까지 베라카로 만족할래? 너희의 수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아슈레인데 언제까지 거기에 만족할래? 제가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우리 옛날에 그러한 어린아이의 복을 바라는, 사탕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성도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복에 대한 설교를 쭉 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성도된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 아픔을 공유하는 것,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복을 바라보는 그 수준이 높아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 시기를 넘어서면 분명히 아시레의 수준에 고민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고 박해가 아니고 오직 위로의 말씀이에요.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그 한국교회 성도들, 이제는 이만큼 성장할 때가 됐다 생각하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역설적인 복의 역설을 통해 오히려 복된 베라카를 넘어 아시레에 이르는 남양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